아멘. 우리 앞에 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산다는 것은 기다림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항상 무언가 끊임없이 기다림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10달을 기다려서 출생한 새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걸어가기 위해서는 한 1년 동안은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20년 동안을 또한 기다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는 또 직장에 들어가고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또 기다려야 되고, 이제 가정을 만든 다음엔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자식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기다림 속에서 시작해서 기다림으로 마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이 기다림, 여기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있죠? 빨리빨리, 더 빨리, 빨리빨리가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사탕을 하나 주면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예준, 현준이도 사탕을 주면 어떻습니까? 빨아먹어야 되는데 딱 넣으면 조금 있다가 우두둑 깨먹고 맙니다. 여러분, 이건 이것은 시험에서도 나타난 겁니다. 실험해본 결과 세계 사람들한테 사탕을 하나씩 주고 먹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제일 빨리 입에 넣어가지고 우두둑 깨먹더랍니다.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특별히 요즘 커피 머신, 커피 뽑아 먹는 커피 있지 않습니까? 커피를 뽑는데도 동전을 딱 넣고 10명 중에, 실험을 해보니까 10명 중에 동전을 딱 넣고 3사람은 넣자마자 벌써 어떻게 합니까? 그 나오는 구멍에 문을 열고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3사람은. 그 다음에 나머지 7사람들을 보니까 여전히 똑같이 그들은 동전을 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동전을 넣고 물이 다 나오고 커피가 나온다면 그 안에 불이 탁 들어옵니다. 그러면 불 들어오면 문 열고 커피를 꺼내 먹으면 되는데,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돈 넣자마자 문을 열고, 불 들어오는 건 그만두고 문 열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인스턴트 문화, 음식도 빨리빨리, 그 다음에 물도 붓자마자 음식을 먹는 이러한 문화에 익숙해진 저와 여러분, 참 이거 기다린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면 내일의 희망이요, 그리고 꿈입니다. 기다림은 우리 인생을 성숙시키고 풍요롭게 합니다. 기다림은 오늘의 현실을 넘어 내일로 다가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을 아는 겁니다. 자, 우리는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숙고하고 상의해야 되고 많이 생각해야 되고 재봐야 되는데, 성질이 급하니까 그냥 말로 내지르고 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많은 정치인들 말을 미리 해놓고 그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질 때도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쌓아야 되는데,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급하게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양생도 하기 전에 집을 완성했다고 들어가 보니까 무너지는 이러한 사고를 당합니다. 자, 성경에도 그러한 예가 사무엘상 13장에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블레셋이 막
많은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 풍전등화에 이 지금 유다까지 내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빨리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내서 빨리 와서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알았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갈 거다 하고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겁니다. 자,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 백성들의 마음에 요동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이 지금 진을 치고 연합군이 와서 바로 목전에서 풍전등화 같은 이러한 어려움에 겪고 있는 나라, 사울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빨리 기도를 한 다음에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지? 그래서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제사장이 해야 될, 선지자가 해야 될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책망을 합니까? 사무엘상 13장 14절 13, 14절을 보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절박한 상황, 급한 상황, 지금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위기가 왔을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성급하게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울, 하나님께서는 결국 뭡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러한 단초를 사울이 스스로 지금 망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정한 때가 있고 또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이것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했어요. 일주일 기도했어요. 금식 기도했어요. 왜 응답 안 합니까? 하고 포기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체험될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보고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맙시다. 기도해주고, 그런 분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십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기다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다면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노아는 바닷가도 아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100년 이상 되는 시간, 120년이나 되는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서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80세가 됐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는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을 구원해 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반 공생애를 하시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기도한 이후에 응답하지 않으면 나 자신도 모르게 불안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에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에게 왜 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대항하는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요 복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다리는 것이 복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기다려야 복 있는 사람이 될까요?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응답받는 사람입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 부르짖음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무작정 그냥 멍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비춰보는 시간입니다. 내 믿음이 과연 있나 없나? 내가 기도해놓고 응답 없다고 실망하고 낙심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나 응답이 있든 없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내 믿음이 과연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볼 수가 있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문제, 이와 같은 질병, 이와 같은 사건이 나에게 지금 다가와 있습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내 고통을 드러내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밝히는 시간입니다. 체면, 의식, 형식 이런 거 다 내놓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체면도 차려야 되고 형식도 잘 차려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어떤 것을 포장하지 아니하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내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연, 곡절 이런 거 다 체면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뜻을 내가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 내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내 계획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기도하는 때가 혹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협박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러냈다면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잘못되었다면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 했던 기도라면 빨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바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내가 칼 갖고 싶다 그래서 칼을 줘보십시오. 그럼 그 칼 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를 상하게 하든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리사에게 칼을 줬다. 칼을 준 요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욕심으로 기도한 것, 내 생각대로 기도한 것, 그거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하나님,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험, 어떠한 시련,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의 떡, 고생의 물을 마셔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 마음속에 느끼고 또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승은 뭡니까? 말하자면 주님께서 뒤에서 너 오른쪽으로 가라, 너 왼쪽으로 가라,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그것을 바로 듣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그 길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여행할 때 훌륭한, 정말 착하고 똑똑한 가이드하고 함께 여행함으로 안심하고 갈 수 있는 여행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다닐지라도 기도 않는 사람은 뭡니까? 그 사람은 교회에 앉아 있을지라도 홀로 배낭을 메고 여행하는 그런 혼자 가는 배낭 여행입니다. 여러분, 혼자 배낭 여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일을 만나든 큰 일을 만나든 그는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오늘 어디 가서 아침을 해결하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이 어떻게 가야 되지? 걱정하고 초조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길을 알 수가 없고 또 동행하는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이성으로 판단해서 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든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런 인생은 후회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모든 상황에 이제 책임을 져주십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도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올 때까지, 나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도한 다음에는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선물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나아갈 수 있는 소망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에 있는 우상을 버리면서 주님 앞에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찌꺼기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찌꺼기를 내려놓게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순결하지 못한 그런 것, 더러움 같은 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22절을 보십시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우상 그것을 이제 던져버리고 나가라, 나에게서 나가라.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렇게 외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새기거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피조물이 조물주, 즉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뭡니까? 더 피조물이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돌이나 아니면 집을, 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요. 돈을 만들어 놓고 돈을 많이 모아 놓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을 붙잡고 있는 것도 우상이요. 권력을 쥐고 있다 그래서 그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하는 것, 이것도 우상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살든 말든 내 것만 나만 하는 것도 우상에 속합니다.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우상도 참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이것도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탐심을 버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삶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달 남았죠. 마무리하고 이제 예수님 오시는 대림절인 이 기간에 여러분 과연 내 마음에, 내 생활 속에, 내 환경 속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생활 속에, 환경 속에 있는 우상을 다 몰아내고 깨끗한 마음으로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우상을 내어버렸다고 다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기다림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책망하시는 가운데 주신 소망의 말씀입니다. 유다는 당시 북이스라엘이 지금 뭡니까?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지금 막 어떻게 해요? 유다 나라, 남유다를 지금 연합군과 함께 멸망시키려고 남유다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를 치고자 이제 애굽의 화친을 청합니다.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하고 화친하라고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습니까? 애굽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애굽하고 화친을 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뜻을 묻지 않고 성급하게 세상을 바라본다든지 환경을 바라본다든지 나의 경험이라든지 나의 학식이라든지 나의 모든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십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위기를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시련이 왔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옆에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내 믿음, 내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하시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어놓아 버리면 그것이 바로 저주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섭섭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달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담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뭡니까? 그릇을 잘못 만들니까 탁 깨트리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보면 30장 15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신대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할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환경이 시련이 이렇게 왔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바꾸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우상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없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어? 유혹하고 뒤로 물러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섭섭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라고 내놓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일 때일수록 어렵고 힘이 들수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도하고 우상을 내어쫓고 주님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 엎드려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뛰어다니지 마십시오. 저의 많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큰 감사는 저희 믿음 있는 집사람하고 신앙생활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제가 믿음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얼마 안 됐는데 집사람이 얘기합니다. 여보, 대전으로 내려가세요. 여보, 제천으로 가세요. 이건 도저히 저는 가서는 안 될 곳, 가봐야 소용없는 곳, 그건 저의 경험,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집사람은 가라는 겁니다. 기도했으니까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영향을 받고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면 동양고속을 타고 내려가고 제천을 가려면 기차를 타고 합니다. 참 진짜 믿음이 없었지만 집사람이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저도 이제 2시간씩 더 걸리는 시간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줄 모르는 기도였지만 그 당시에 초신자로서 기도할 줄 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건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보증서 갖고 쫄딱 망한 상황에 누가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미리 보내시고 그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더니 도움의 역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큰 어려움을 정말 크게 어렵지 않게 물론 어려웠지만 넘어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섰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여기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 네 맘대로 네 생각대로 네 경험대로 막 쫓아다니고 방백을 의지한다든지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상을 버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조용히 기다리면 구원을 얻는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다. 잠잠히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거는 것을 믿고 잠잠히 신뢰하고 있으면 힘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절대 내가 뛰지 마십시오. 내가 뛰어봐야 육체적으로 힘들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엎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아멘. 그렇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뭐 팍 내놓고 하나님은 뭐 이렇게 자랑해놓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언제 이슬이 바짓가랑이를 적시듯이 은혜는 어느 사이에 우리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저는 축복, 제일 먼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저같이 이건 불치병,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 할지라도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23절 24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손이 쉬고 한 대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심지어 소나 나귀까지도 기름진 꼴을 먹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시되 풍성히 베푸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달려갈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뭡니까? 오늘 말씀처럼 기다린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돌이켜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가기만 하면, 주님 품으로 달려 들어가 안기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 주님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적으로 대림절, 오늘이 두 번째 주일입니다. 4주, 성탄절 전 4주를 대림절, 대강절, 또 강림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지금 이때는 아기 예수가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저와 여러분을 점검하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 이 대림절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주님만 믿으며 조용히 아기 예수 오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모든 것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소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기다림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교회 안에서 조금 부족하다고, 좀 실수했다고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거나 아니면 왕따 시키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보듬고 사랑으로 품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모양과 형편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권세가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얼룩진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본 대림절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조금 조급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회개함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품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주님 품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우상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분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크신 품으로, 그 사랑의 품으로 이제 품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며 오늘 말씀처럼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상과 사신과 탐심을 다 버리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더 큰 물질의 은혜를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품으로 우리를 품어 주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대림절 기간에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기다리는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환난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